선택에 대하여. 일단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의 소멸 시점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 한 번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일평생을 불행하게도 만들며 한 번의 기막힌 신의 한 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선과 악의 경우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택의 능력을 인위적으로라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깨침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별이 사라지는 무아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존재에 대한 근본 탐구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 물론 그 사람의 깨친 정도에 따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또는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선택은 이루어지며 알지 못하여 선택할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체험되는 것이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이전에 악하였던 사람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사이 선한 도인의 모습이 되어 있다. 또한 오온에 끌려다니며 미친 것 같던 사람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사이 고요한 선지자가 되어 있다. 즉, 이 길은 자신의 인격과 품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선택은 선택이 아니게 된다. 즉, 큰 갈등 없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안목이 생겨서 항상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전에는 몇 날 동안 고민하여도 선택이 안 되었던 문제들이 바로 지금 즉시 선택이 가능하며 자유로워진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택의 어려운 장애에서 벗어나 선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신이 알고 깨친 정도 수준에만 머문다. 즉, 자신이 스스로 확정성을 가지고 아는 분야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더 많은 선택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깨침을 최상승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수행자가 지금 무아의 상태에 있다면 그에게 존재와 비존재의 선택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아무리 최상승의 질문일지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거나 탐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집착과 분별이 사라진 무아 상태에서 선택이란 분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수행의 길을 잘 가서 드디어 무아가 된 것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분별이 사라진 무아의 상태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는 정말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는 자신 깊숙한 곳에서 생기게 되고 이런 의심은 시다르타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수행자의 과정이다. 이런 무아의 상태에서 선택을 통하여 누군가는 신과 자신과 우주가 모두 하나가 되어 존재와 일치하는 일원성의 길을 가고 아주 드물게는 무아의 상태에 머물며 사라졌었던 의식을 다시 부활시켜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하는 길을 간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의 지혜로서 각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의 극단적 분리는 마침내 선택이라고 하는 최종 결정에 이르게 하는데 이때는 선택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진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일단 비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후에서야 비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비존재가 드러난 사람은 비존재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게 된다. 모를 때에는 선택의 대상도 안 되지만 일단 알게 되면 그 안 것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과도 같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존재는 불성으로 다가오며 불성은 이제 고요히 놔두고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한다면 존재 시스템은 곧 자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비존재에 대한 선택 아닌 선택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적 유죄 판결을 내려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길이다. 이것은 다만 존재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결과이지 다른 무엇도 아니다. 이제 와서 보면 신 그들의 문제도 아니고 없는 우주의 문제도 아니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무언가의 문제도 아니다. 처음에는 문제였으나 문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깨침의 맨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비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처음 수행자의 길을 갔을 때에는 상상도 못하던 길이었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분별하고 있는 자신이 사라지길 바라면서도 그 존재 속 일상에서 먹고 자고 놀며 일하고 수행하며 또 죽고 태어나고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자신은 분별이 사라져서 만족하다고 떠드는 도인들이 정작 물리적 소멸인 비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두려움 때문인가, 미련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로 모름 때문인가? 진정 분별이 사라지는 경지이기를 바란다면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비존재의 길이 있음에도 오직 모를 뿐인 그 상태로 버티는 도인을 보면 아직은 미련이 많이 남았고 두려움도 있고 모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미련과 무지가 있는 한은 비존재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 앞으로 20년 내에 이번 인류의 리셋 시기가 다가오지만 그 전에 누군가 마지막 붓다가 된다면 그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붓다는 붓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붓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실의 상황이 붓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진실된 신념이 붓다를 만드는 것이다.